겁니다. 자, 창조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줄거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자, 창조 시대의 네 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족장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자, 족장 시대 줄거리.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시작. 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이게 족장시대의 줄거리입니다. 족장시대는 4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언약의 징검다리 이삭, 그 다음에 끈질긴 신앙인 야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한 자 요셉.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입니다. 자,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이게 출애굽 광야 시대의 줄거리고요. 출애굽 광야 시대는 주요한 사건이 4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산으로 가죠. 거기는 둘째 시내산 훈련. 그리고 시내산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가데스 바니에 갔는데 거기서 못 들어가요.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불신앙.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안 되겠다. 믿음의 세대들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어야 되겠다.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4개의 사건이 주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은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복시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당연히 가나안 정복이니까 가나안이 이게 되겠죠. 모세의 뒤를 이어 줄거리합니다.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통일왕국, 이렇게 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통일왕국 시대가 아니라 사사시대로 가야 되죠. 정복이 다 끝나가지고 4개의 사건을 얘기를 얘기해주죠. 정복시대에 인들은 4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4개의 사건. 가나안 정복에 있는 4개의 사건 중에 제일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서 만들었던 여리고를 점령한 사건이고요. 둘째는 여리고 점령에 자신감을 가지고 뿜뿜해서 아이성에 갔다가 패배하죠. 아이성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걸 기업 분배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각 지파와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따로 있었던 사사라는 구원자가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은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의 사사시대를 보는 거.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율적으로. 자,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자들을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사사시대에는 세 개의 주요한 사건 개념이 있죠. 첫 번째는 악순환. 왜냐하면 죄를 짓고 주변에 압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시대가 오고 또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또 죄 짓고 그래서 또 압제를 당하면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면 제가 정신 차릴게요. 진짜지? 알았어.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시면 거기에 평안이 있는데 또 살다가 배부르면 언제 그랬는지 또 까먹고 또 죄 짓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순환이 악순환으로 그렇게 돌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자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뭘 한다? 죄인의 실상. 왜? 항상 먹고 살만하면 딴짓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우면 딴 데 빌붙을 데 없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그럼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항상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있으나 마나 한다고 생각하다가 힘들면 그나마 힘들 때 하나님 생각하면 다행이기라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걸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살다가 어느 순간 또 먹고 살만해지고 지낼만해지면 또 까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주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성경 구절 있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내키는 대로 막 살았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의 얘기들이 우리에게 먼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네. 자,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왕인데? 아니요, 하나님 말고요. 우리 사정도 모르고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마음도 잘 모르는 그런 하나님 말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도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갖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살펴주시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인간 왕이 저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닌데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너희들에게 재산도 빼앗고 너희들을 막 부려먹을 텐데 그래도 좋아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온 게 뭐예요? 통일한국 시대. 통일한국 시대. 지금 우리가 거기 보고 있는 거죠. 사울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는 이 내용까지 이제 쭉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그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사무엘상 이해가 되게 쉽잖아요. 그죠? 사사기에서 통일한국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바로 사무엘상의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키는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예요. 내가 왕이잖아. 그런 왕 필요 없고요. 저희와 똑같은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을 주세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왕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얘기죠. 통일한국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줄거리 시작.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게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영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사울은 제가 설교해 드릴 때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변질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범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은요. 그 시작은 창대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죄악되리라. 솔로몬은 왜 무너졌을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된 이스라엘이 분열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 왕 때문이에요. 리더 때문인데 그럼 왜 그랬느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키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외교를 잘하고 군사력을 잘 가꾸면 그렇게 나라가 유지될 줄 알았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걸 위해서 뭘 했냐? 정략 결혼을 했죠. 정략 결혼하면서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것을 다 그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나 오게 다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참 재미났습니다. 사울도 솔로몬도 시작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안 좋아. 거기 보면 다윗은 그냥 꾸준히 그렇게 가는. 물론 다윗도 말년으로 갈수록 처음보다는 꺾이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 다윗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한국 시대의 두 번째 인물 다윗이죠. 우리가 알지만 극진히 사랑받는 자이죠. 다윗은 가족 배경은 2세 8번째 아들 막내였고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 소속이고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 어떻게 되겠냐 하는데 이게 사울왕과 여러 가지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점프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런 얘기는 사실 여기 다루지 않아요. 여기는 왕이 될 때 얘기를 하는 거지 앞에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동부 가시면 아동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주 잘 얘기해 드릴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어땠는가, 천천혀 만만이 왜 나왔는지 그런 얘기도 해주겠죠. 자,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다윗에 대해서 10페이지 다윗의 언약 4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프린트물 인쇄물 10페이지 다윗의 언약 10페이지 사무엘하 7장 4절로 16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 성경은 메시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한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개의 언약이 있어요. 아담과 하신 언약이 있어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언약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갈대우로 떠나가지고 가면 내가 너로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네 자손들이 많게 만들고 영영이 그렇게 가게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또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12지파를 만드는 그 시조가 된 거죠. 요셉은요. 요셉에게는 특별한 언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보면 중간중간에 들어가고요. 모세에게도 언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했던 그런 약들은 거기서 하질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했느냐? 다윗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던져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중간에 뭐 자지장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언약이었다면 다윗의 언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이 영원히 계속될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서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윗의 언약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언약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왕권과의 영원한 관계를 확증하였다. 거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어요. 다윗의 언약에는 A.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는 하나님의 확증.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딱 이곳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이 나라가 딱 그 나라예요. B. 이스라엘의 보좌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이겠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와 성전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곳이 결국 내가 함께할 나라, 그 다음에 내가 함께할 곳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줘요. 자, 성전은 누가 건축을 하죠? 다윗은 준비만 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다윗 성전이 되지를 못하고 솔로몬 성전이 됐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성전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졌냐면 솔로몬이 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나중에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남한국 유다가 망하면서 회파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아주 폐허가 되는 수준에 이르러서 그걸 다시 들어와서 1차 포로기환에서 성전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또 느헤미야라고 대답하시면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제1차 포로기환에서 사람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렇죠. 수룹바벨입니다. 그 수룹바벨에 와서 이전의 성전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성전에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세웠고요. 나중에 그게 다 무너져 내서 폐허같이 그렇게 됐던 걸 다시 세운 거예요. 그때는 옛날의 성전만큼의 규모가 안 돼가지고 포로기환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먹드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와 우리가 성전을 졌네 그랬더니 창피하고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전에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근데 초라하게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구만.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러다가 다 그렇게 끌려가고 너희들 끌려간다 그랬더니 뭐 끌려간 게 뭘 끝나, 이러다가 진짜 끌려가고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다 예언했던 것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 겁니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것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C. 다윗 통치의 영원성.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경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다윗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 메시아의 계보가 계속해서 되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인간 왕이 아니라 진짜 참된 왕 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가 오는 거예요.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죠.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겠어요? 다윗의 혈통 중에 누가 오니까?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놀랍게도 다윗과의 언약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집 혹은 자손. 자,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뭘 짓고? 집을 짓고. 자, 13절 시작. 네, 집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집 그러면 거하는 곳이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왕위 혹은 왕적 권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통해 메시아의 왕권이 그대로 보여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셋째, 나라, 왕국 혹은
통치 영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12절 시작. 네 씨, 네 뒤에 둔다.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 쉽게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씨, 그게 예수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세 가지 사항이 16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장된다. 16절 시작. 네, 그렇죠. 집, 나라, 왕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집을 말하고 나라를 말하고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89편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그 언약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보다 훨씬 더 그 다음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89편 27절 나와 있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세계 열왕의 으뜸은 육신으로는 오직 다윗의 혈통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열왕이라는 얘기는 모든 왕 중에 으뜸, 짱, 최고 누구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89편 3절로 4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네 왕위를 대대히 견고히 하리라, 영원히. 그러므로 시편 89편 20절로 37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데 몇 개의 구절들을 뽑아서 봅니다. 20절 다시 씁니다. 시작. 21절 28절 29절 34절 36절 37절 네. 언약 나오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크게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나눠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침례교가 갖고 있는 보통의 정통적인 신학은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각 시대는 하나님에 따라서 그 시대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뭘 얘기하죠? 언약.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과 함께 정통 신학이 개약 신학, 언약 신학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나 성결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 언약 신학을 믿어요. 우리는 침례교에 있는 이쪽 분들은 대부분 세대주의 신학을 믿어요. 그럼 이게 서로 반대되는 거냐? 아니요. 어디에 중점을 뒀느냐?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경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에 대해서 그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쪽에 포인트를 두면 세대주의 신학이고,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처음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항상 당신의 언약을 꾸준히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오셨어요 라고 성경을 약속으로 보면 개약신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맞냐? 어느 쪽이 맞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다른 건데, 놀라운 사실들은 이단들은 100% 다 세대주의 신학 쪽을 따라가요. 왜?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언약 신학에서는 종말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영원한 나라가 있을 거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말하면 무천연설 같은 게 온단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의 시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종말이 온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에는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성경의 끝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거기 보면 종말이 나오거든요. 요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껌뻑 죽으면서 겁을 먹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은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된 책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다고 얘기를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 평가를 목회자나 교주들이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네가 안 되면 된다,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면 너는 탈락이야 잃어버린다네. 아시안컵에서 4강 탈락하듯이 너 탈락?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세대주의, 이런 세대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와 일시를 말하면서 이때가 끝날 거다. 이 극단적 세대주의는 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때와 일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 신학을 믿지만 우리는 때와 일시를 알 수 없고요. 날마다가 우리는 뭘 생각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며칠 날 온다? 그렇게 해서 맞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 뭐 상홍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아주 그 애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언제 온다고. 근데 다 받고 또 뭐 영적으로 온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뭐 그거는 영적인 날짜를 얘기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1999년에 뭐 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 또 다 해가지고 막 또 그냥 들어가고 다미선교회 막 이런 데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 팔았죠. 아파트 다 팔고 그 문서 나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안 주고 가지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일이에요. 세대주의 신학의 종말론을 이단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식함의 소치인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초점이 다른 건데, 목사들이 무식하면 세대주의는 다 이단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뭘 압니까? 아, 세대주의라고 해서 이거 종말론 얘기하면 다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종말론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목사가 세대주의 종말론은 다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언약신학, 개약신학이 맞아? 아니요, 지금은 신학이 그렇지 않아요. 세대주의냐 언약신학이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이브리드 같이 막 섞여요. 어떤 부분은 세대주의에서 언약신학의 것을 갖고 오고 어떤 부분은 언약신학에서 세대주의 신학의 것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가서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어서 이 간격이 많이 이렇게 좁혀진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필요한 부분들은 막 가져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신학이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정통적으로 침례교나 정통적인 신학들을 하는 때는 세대주의 신학을 하고 있고, 장로교의 신학은 언약신학, 개약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자. 그럼 감리교는요? 감리교도 언약신학 쪽으로 많은데 감리교나 이런 때는 대부분의 뭐 교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무천년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천년왕국 이런 거 없고 종말 없고 뭐 이게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그게 낫죠. 그러면 그냥 천년왕국이 와서 뭐 심판이 있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가다가 천년왕국으로 가, 이게 낫지. 안심이 되죠, 그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 해석에서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세대주의에서는 그렇게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이 언약신학에서는 중요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다윗의 언약은 되게 중요해요. 그건 어디로 오냐면 아담과도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약속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똑같이 전해 오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이 사실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시 확증됐어요. 이사야 9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자,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자, 에스겔 37장 25절 시작.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모든 구조는 봐라,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신 걸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고 있지 않냐. 이게 봐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 했어요. 그렇게. 그것이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도 하나하나씩 누구는 이걸 얘기하고 누구는 이걸 쭉 모아보니까 진짜로 다윗의 언약에서 말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주었어요. 시작. 내가 너로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옛뱀 사탄 마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초창기에 전해진 복음은 이거예요. 내가 너로, 사탄 마귀는 여자와 원수가 될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누굴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여자는 마리아겠죠. 마리아.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자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요셉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남녀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남녀의 후손이에요. 여기서 혹여나 누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교주의 이단이에요.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잡아다가 바깥으로 교회로 나가시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남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난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났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마리아겠죠. 그러나 사실 마리아와 원수가 되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사건을 뭐로 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야 끝냈다, 예수 죽었어라고 하려고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치명타를 매기는 거거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해?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지가 이긴 것 같이 쉽게 말하면 고난받게 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에게도 데미지를 입혔거든요. 발등상을 상하게 해서 발꿈치를 확 물은 거예요, 뱀이. 그래서 예수님도 아프셨다. 고통당하셨으니까.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예언은 창세기 20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옵니다. 자,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제가 아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줬다고 그랬죠. 그럼 자, 이제 세 번째 언약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작. 규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사실 지명이에요.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에요.
실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실로는 뭘 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실로는 누굴까? 구약에 말하는 창세기 4장 10절의 실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육신은 누구? 예수.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한테 왔어요. 맨 처음에는 아담한테 왔다가 아브라함한테 왔다, 야곱에게 왔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다윗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시작. 내 수완이 차서. 자,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인류에게 약속하셨고요. 자, 이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언약 신약이 나온 거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인류 가운데 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뭐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셨어요. 유다 지파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겠죠. 네 번째 유다 지파에서 한 가족인 다윗의 가족에게 약속하셨다. 자, 인류, 이스라엘, 유다 지파, 다윗. 이렇게 쭉 좁아지잖아요, 지금. 그 결국 이 약속은 누구에게 전해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여기서 질문, 궁금한 질문.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다 제끼시고 아담, 아브라함, 야곱 다음에 누구를 선택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왜 당신의 언약의 계승자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다윗과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잘 보세요. 다윗이 꼭 메시아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그 왕의 권위, 다윗의 그 나라가 영적으로 메시아의 나라로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럼 다윗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아주 깨끗하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올곧었던 그런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냔 말이에요. 왜 다윗일까요? 몰라요, 저도. 나중에 천국 가셔서 물어보세요. 왜 다윗한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셨단 말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나하고 말도 잘 통하고 내 마음이 뭔지 뭐 알고, 그러니까 네가 약속을 내가 얘기해 줄게. 이 대상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당한 거예요. 물론 뭐 지파도 이스라엘 지파에 뭐 유다 지파 뭐 있겠지만 다윗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자격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딱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에요. 결국 그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면 다윗도 실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는데 솔로몬도 억울하잖아요. 왜 나한테 안 주고, 사울도 억울하잖아요. 왜 나한테 안 하고 다윗을 합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선택이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새 왕에 대한 평가를 볼 때 왜 우리는 다윗을 선택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다윗이 그만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확실히 대단하신 선택인 것 같아요. 사울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다른 왕들도 아니고 다윗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모세가 모세의 경우를 썼으니까 제일 많이 썼겠지만 직접 자기가 돼가지고 시편 쓰고 있는 사람은 다윗 왕이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양으로 본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유일한 왕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설교 때 사무엘상 보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보면 제사장인데? 선지자인데? 다윗 왕인데? 예,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예언자 선지자이면서 왕이세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죠. 다윗이 메시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인물이나 뭐 거룩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왜 다윗인가? 다윗이니까 다윗을 선택했겠지요.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 놀랍게도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그대로 맡아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그 은혜를 알리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고, 그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나만의 약속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약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다 성경에 기록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구원의 약속, 지금은 그것을 파도바울은 뭐라 하면 비밀 또는 신비라고 했던 그것을 맡은 자답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잖아,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 내가 알려줄게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나라를 알려주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